이제 그 날씨도 더워지고, 다들 몸들도 지금 피곤해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3가지 문제를 먼저 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하기 쉬운 것, 넷 중에 하나 찾아보십시오. 가장 하기 쉬운 것. 첫째, 독사와 하룻밤 자는 것. 둘째, 살인자와 1박 2일 여행하는 것. 세 번째, 살아온 일이와 인생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 네 번째, 배고픈 사자와 밥 먹는 것. 이런 넷 중에 가장 하기 쉬운 거 뭐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살인자와 1박 2일 여행하는 거요? 쉽습니까? 예. 자, 독사와 하룻밤 자는 건요, 로마서 3장 13절, 입에 악독을 품은 사람, 이게 거짓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하룻밤 자는 거. 살인자와 1박 2일 여행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움은 살인, 미워하는 사람과 1박 2일 여행하는 거. 사나운 1위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단들과 인생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 사자와 함께 밥 먹는 건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자가 마귀잖아요. 마귀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어때요? 쉬워 보입니까? 다 어렵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중 가장 어려운 것. 1번,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가장 부자가 되는 것. 두 번째, 식민지 국가가 지배하는 그 나라를 다시 지배하는 것. 세 번째, 나라가 세금 안 걷어들이는 것. 네 번째, 사람 바뀌는 것.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네? 이 넷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사람 바뀌는 거? 네, 인생 제일 사람 바뀌는 거 어렵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겁니다. 자, 넷 중에 어느 게 가장 능력 있어 보입니까? 첫째, 그 강한 귀신떼가 나가는 것. 두 번째, 어떤 의사도 못 고칠 병을 고치는 것. 세 번째, 바다 위를 걷는 것. 네 번째,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넷 중에 뭐가 가장 능력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바다 위를 걷는 거요. 의사가 못 고칠 병 고치는 것.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까? 네 가지 능력 차이가 있습니까? 그 강한 귀신떼를 쫓아내는 것과 어떤 의사도 못 고칠 병을 고치는 것, 바다 위를 걷는 것,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능력 차이 있습니까? 네. 이거 복음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문제 같지만 복음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죠? 능력 차이 있나요? 네, 능력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고칠 병을 고치는 데에 가면 이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죠? 어떤 기적사도 바다 위를 스스로 걸어가는 기적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못 고칠 병을 고치는 거하고 바다 위를 걷는 거하고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건 하고 이건 못하는 거죠? 자, 지금 뭐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가짜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고 이건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러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가 전능이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자기들이 차별을 시켜놓습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뭔가 이상한 그 신유 집회하는 데는 막 우르르 몰려갑니다. 어떤 지금까지 그런 집회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바다 위에 서가지고 나 걸어보겠다고 한 사람 없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베드로는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바다 위를. 아, 베드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죠? 야, 엄청나죠? 아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못하면서, 이 정도도 못하면서, 야, 근데 이게 복음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짜들을 구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이제 질문을 한번, 요거, 예, 어제 하루 종일 만들어 봤어요. 질문을. 학교 갔다 오면서, 학교 수업하고 오면서 갔다가 내려오면서 시간 혼자 이제 차에서 다니면서 막 차에다 적어가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사와 하룻밤 잘 자고요. 살인자와 1박 2일 여행하고, 사나운 1위와 인생 대화하고, 사자와 함께 밥 먹어요. 그죠? 우리말로 풀면은 입에 욕하는 사람과 잘 자고, 미워하는 사람과 여행 잘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과 대화 잘하고, 그 다음에 마귀와도 잘 놀아요. 굉장히 능력 있죠?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말씀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근데 5,000명이라지만 사실은 2만 명. 2만 명 정도. 그러면 당시에 그 1세기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뭐 이렇게 뭐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된다고 봐도 엄청난 사람을 먹이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오늘 여러분 보시면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을 해보시래요. 빨리 그 떠나라고 그냥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둘을 다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내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도 다 보내버립니다. 그죠? 배를 타고 그래서 가게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시러 왔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잖아요. 일부러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한 구절 읽고 갑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십시오.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왜 갔다고요?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너무 엄청납니다. 우리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돈만 있으면 빵 사 먹죠. 아유, 빵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 전라북도는 빵빵하죠, 다. 빵집들이 많아서 어딜 가든지 빵 사 먹을 수 있고 뭐 여기저기 먹을 수 있고 커피 마시고 얼마나 이 전라북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했을 때 첫 번째 시험이요. 독을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죠? 얼마나 많이 돌이 많겠어요? 그걸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것이 예수님 혼자 떡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돌로 떡 만들어서 배고픈데 해결하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1세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1세기에는 이제 주로 지금 이 지역이 저쪽에 위쪽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이제 그 1세기 이제 경제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의하면 1세기에 살아가는 그 갈릴리의 대개의 그 사람들은 소장농입니다. 그럼 그 지주들은 누구냐? 그걸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헤롯 대왕 밑에서 이러는 이렇게 정치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 또 돈을 가진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 갈릴리의 거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의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로마에서 이 농사를 하나를 쳤습니다. 떼가는 얼마냐면 4분의 1을 가져가 버립니다. 로마에서요. 자, 그 다음에 소작농이니까 가져가겠죠, 주인들이.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그냥 거의 다 세금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세라든가 이렇게 11조부터 시작해서 종교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에 의하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1년 동안 내야 되는 헌금 목록이 24가지랍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로마에서 떼갑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어들 떼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주들이 떼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한 밭대기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본인이 가져가서 먹는 게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면 10분의 1. 농사를 다 짓고 나면 10분의 1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집에 옷이 몇 벌이 있습니까? 집에 여러분들 옷 있잖아요. 입는 옷, 걸어놓는 옷, 안 입는 옷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되게 그러죠? 입고 잘 입는 옷, 그죠? 그리고 이제 잘 걸어놓는 옷, 그 다음에 안 입고 저쪽에 이제 저장해 놓은 옷, 뭐 이렇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사계절이니까 옷 몇 벌 정도 갖고 살아요, 1년 동안? 집에 몇 벌인가도 모를 만큼 옷이 많은 이런 대지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벌 갖고 삽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한 벌 갖고 1년을 거의 살아요. 그러면 거의 한 벌을 갖고 1년을 살아내야 되고, 매일 빵 하나 먹기 힘든 그런 고된 노동이고, 그날 일거리가 없으면 다 굶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빵을 주면 즐거운 거. 여러분 그잖아요. 배고플 때 누군가가 빵을 주면 얼마나 그거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수로 다니면서, 수로 이렇게 농사 다니면서 했는데, 수로 농사를 다니고 나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분 돌아가셨는데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호주머니에 보름달을 사옵니다. 그 보름달 빵이 얼마나 맛있는가. 지금도 맛있어요. 그때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맛있습니다. 그 보름달에다가 알바했다고 돈을 조금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이죠. 집에서도 못 받고 누구도 주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사려고 갑니다. 그러면은 책을 사려고 하면 그 책을 사러 가는 거리가 4km입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걸어서 갑니다. 거기.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옵니다. 그냥 책방도 옛날에는 진짜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막 달구에 삼중당분고 조그마한 책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콧구멍, 구멍가게 같은 가서 책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이제 샜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배고픈 시절에 이 빵이라는 것은 이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말하자면 막 몇만 원짜리 막 이렇게 진수성찬 차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면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도 뭐 맛있고 배부른 건 좋지만 하여튼 즐거운 눈이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별로.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빵 한 쪽이 너무 행복해요. 이거 하나 먹으면 잠도 잘 오고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살아가는 사회가 그래요. 예수님 당시 살아가는 사회가 빵 한 조각이면 그날 밤에 기쁨이 있고 그 한 조각이면 온 가족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빵을 나눠줬으니 그걸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임금을 삼고 싶은 거예요. 이분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분만 있으면,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날마다 이런 먹을 것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먹어낼까, 어떻게 살아낼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 이것은 예수님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라, 네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에, 그 나사렛 지역에, 그 다음에 그곳의 가버나움 지역에 이런 노동자들, 하루를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해주면 그들이 돌을 따라다닐 거 아니냐.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그럴 능력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 아니냐고 물어보잖아.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마치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그냥 빵 조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깔아줘 버리면 갈릴리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구원자 왔다, 메시아 왔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바뀌어진 정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손해를 봤으면 봤지 더 잘됐다 그런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이러듯이 그냥 교회를 오면은 뭐 그냥 정치적으로 뭐가 좋아지고 좋은 학교 가고 막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뭐 1등이 돼버리고, 여러분 이걸 교회가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옛날에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분들이 막 약 갖다 놓고 막 이거 바르면 다 낫고 만병통치약 이거 먹으면 다 고쳐지고, 그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어요. 여전히 세금을 내야 했고, 여전히 날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됐고, 여전히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노동자의 삶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은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질문 중에 4가지 물어봤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 중에? 네? 사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거 여러분 깨닫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 한참 지났죠, 지금. 한 20년, 25년 벌써 훨씬 지났으니까.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뭐냐? 보니까, 더 살찌고, 그냥 머리 흰머리 말고, 뭐 이런 거 다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 사람들 좀 데리고 좀 사기치는 기질이 있는 거 뭐 이런 거 전혀 안 바뀌어요. 30년 만에 신학했던 여자분 만났는데 여전히 말 많고, 여전히 자기밖에 말 않고, 제 얘기 안 듣고,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얘기하려면 말 끊고 자기 얘기하고, 똑같더라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처럼 바뀌기 어려운 게 없어요. 이상해요.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세월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건을 경험하고 세상을 보면 바뀔 것 같잖아요. 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가장 그 기적 가운데 기적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사람 바뀌는 겁니다. 사람 바뀌는 겁니다. 사람 바뀌는 것이 가장 놀라운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을 가서 갈릴리 나사렛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쫙 선포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희년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희년 얘기입니다. 희년은 어떤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경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왜 희년을 얘기합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희년이 뭡니까? 원래 희년이라는 것이 본래 그 사람의 노예인 사람은 풀어주고, 원래 그 사람 땅 돌려주고, 원래 그 사람 집 돌려주고 이러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꿔놔 버리면 이 가진 자들, 부자들, 지주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가난한 사람에게 풀기만 해도 달라져요, 전부.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경험하지 않아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사회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태양을 보면서 해가 바뀌잖아요. 태양 보면서 새해가 왔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어. 열심히 막 가서 해보고 태양 보고 다 하잖아요. 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똑같이 돌아보면 1년 지나보면 어때요? 작년이나 그 재작년이나 다 지내온 게 보니까 나는 여전히 어디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여러분 보세요. 이 문화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왜 그러냐면 1세기 모든 갈릴리 지역은요 거의 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글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부하고 그리고 옛날에 글을 못 배우셨던 분들은 나이 먹고도 글을 배울 수 있고 다 좋습니다. 자, 사람은 공부를 하면 지식이 탁월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세상을 압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이 인간 근본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더 이용을 해먹어요. 더 교묘하게 사기치고 더 교묘하게 그 지식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범죄하고 법을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어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굴 바꾸는 겁니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은요,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회는 돈을 주는 공동체도 아니고 정치를 바꾸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나가서 저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정치한다고 앞에 나서 보세요. 바뀌는지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교회 안에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제일 먼저 그거부터 바뀌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이 실증이 납니다. 하나님 좋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요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불교에 가가지고 나는 부처님 싫어요 뭐 이런 얘기 안 씁니다. 그런 거 안 써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진실하게 써놓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싫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싫고요. 원래 싫어요. 원래 싫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한 번도 종교에 가보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놓고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 갈래 어디 갈래 다 놓고 해보십시오.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싫어요. 똑같은 범죄를 목사와 스님 뭐 신부도 다 있는데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제일 욕먹는 건 누구예요? 목사예요. 왜요? 목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싫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죄가 그래요. 죄는 다른 건 다 용인해요. 그런데 가장 중점적인 하나님을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싫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좋아지고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뭔가 내 인생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못 살 것 같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벗어나버리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내가 왜 사는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가 이 근본적인 변화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독사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독사와 하룻밤을 잡니다. 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원수 같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원수 같은 존재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독사와 하룻밤을 자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살인자와 1박 2일 여행을 합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씩 바꿔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다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경제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라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따로 갔어요. 그런데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갑자기 뭐가 불기 시작했습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 있죠?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누가 있나? 4명만 기억하는 것도 잘한 겁니다. 우리는 사지선다의 사람들이니까. 4명. 자, 베드로, 안드레. 자, 전문가들이죠. 어릴 때부터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어릴 때부터 늘 물과 함께 싸워온 사람들이고 고기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고기 잡던 자리, 자기가 살아왔던 그 자리에 바람이 불습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그러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언제쯤이냐면 25절 시간이 언제쯤 밤 사경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계를 2개를 씁니다. 2개의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처럼 지금 여러분 이게 12초로 좋은 시계처럼 나눠져 있지 않아요? 지금 같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1시간 요런 단위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밤에서부터 다음 날까지 이게 3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초경, 이경, 새벽 이렇게 그 사람 쓰는 말입니다. 초경, 이경, 그 다음에 새벽. 초경은 태양이 지면서부터 밤 10시까지를 초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경. 그 다음에 새벽 2시부터 일출까지를 새벽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새벽이라고 부릅니다. 네, 로마의 시간법은 여기 보면 근데 유대인 시간법은 사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네, 로마의 시간법에 사경이 들어갑니다. 로마의 시간법은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넷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나와요. 요게 로마의 시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냐면 일경, 즉 저물 때, 날씨 저물었어. 그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요걸 저물 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금 밤중이야. 이게 이경인데 밤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다굴 때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새벽이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입니다. 일단 새벽이. 그럼 이 시간은 지금 몇 시예요?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언젠가는 모릅니다. 그럼 3시부터 6시 사이 여러분 나와 보셨죠? 밤에 안 나와 보셨습니까? 밖이 어떻습니까? 껌껌하죠? 밤에 그 밤에 나오신 분들은 몇 있습니다. 일하시거나 아니면 갱년기 못 견디거나 몇 번 있어요. 그죠? 별로 잠자리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 나오시겠죠? 근데 밤이 어둡죠? 지금같이 이렇게 불빛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깜깜합니다. 근데 바다입니다.
바다는 그 새벽에 가면 무섭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포심이 좀 들 때가 많았었어요. 새벽에 가면은 이게 이슬도 많이 내리고 공포심이 듭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이렇게 지금 바다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배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희미하게 보이진 않은데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물결은 지금 생각해 파도를 막 치고 있고 바람은 불고 있는데 누가 딱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마주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그래요? 바퀴를 봐야 기절하던데. 무섭겠죠? 이게 지금 여기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입니다. 밤새 그 원래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았다. 밤새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이 밤을 새어본 사람들이 전부 그죠? 밤을 아주 그냥 자주 새어본 사람들이 왜 고기를 잡을 때 그렇게 하니까 밤에 이제 고기를 잡으니까 갈릴리 보통 그래서 밤에 거의 고기를 잡는데 밤을 늘 새어봤던 사람들이고 밤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파도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걸어와요. 야, 이거 얼마나 공포심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생각해서 26절에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뭐 했다고 남자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남자도 무서워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다 그냥 소리 공포 지릅니다. 그죠? 27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즉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난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나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죠? 자, 그랬더니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어떻게 하라? 물 위로 올라와서서 할 것 같죠? 지금 누가 걸어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잖아요. 예수님 딱 걸어오는데 예수님 걸어오시네? 야,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이 바다 걸어올 수 있어. 주님,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그러죠? 29절에 오라 그런다고 또 어떻게 진짜 가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란다고 또 갑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이나 오란다고 가는 베드로나 이 밤에 지금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유령을 앞에 놓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29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렸는데 물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네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란다고 또 가고 또 진짜 바다에 갔더니 바다를 걸어가요. 여러분, 바다를 걷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 위를 걷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바다 이렇게 발을 한 발을 딛잖아요.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그 다음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아니, 물 위를 걷는 방법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거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딛기 전에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그냥 주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렇게 걷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딱 붙들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서 있는 건 지금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 있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30절 보십시오. 뭘 봅니까?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잖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보세요. 바다에서 빠지면 어떻게 빠집니까? 쑥 빠집니까? 천천히 빠집니까? 들어가 보셨어요? 물에? 쑥 들어가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빠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재밌죠? 원래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빠져가고 있다고요?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손을 딱 내밀어 가지고 끌어올리시죠? 자, 예수님 배에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예수님 바다에 딱 있는데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끄집어 올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바다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냥 육지처럼 딱 서 있는 거죠. 육지처럼 서가지고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딱 그래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1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어.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베드로 보고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물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아이, 믿음이 아예 없구나. 아니, 지금 베드로가 물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크면 어떻게 하고 있어, 바다에서? 에?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실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네. 아, 그래, 안 그래요? 바다로 들어가 보면 되겠네. 그래서 빠진 사람은 전부 뭐가 없고, 믿음이 없고, 안 빠진 사람은 전부 믿음이 좋고, 아, 실험 한번 해봅시다, 이거다. 우리 전부 가면 어떻게 돼? 한 바다에 가면 다 빠질 거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적을 행하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작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우리 어떻게 바다에다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바다에 서 봐야 돼요. 바다에 다 서보면 이 사람 믿음의 비율이 다 나와. 그래서 저는 수영은 좀 할 줄 아니까 뜨겠지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네? 가만히 누워있으면 다 떠요. 그것도 못 뜨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 주는가요? 믿음이 작다는 말이. 자, 이게 참 잘 보십시오. 29절과 30절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9절과 30절. 자, 무리로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께로 갔죠. 누구만 지금 바라봤습니까? 지금 무리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갔어요. 누구만 지금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죠? 자, 그런데 갑자기 30절에는 뭘 보겠었습니까? 바람을 봤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지금까지 안 불었었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을 때 바람이 안 불고 있었어요? 불었죠. 그 이전에는요. 아까 거기 24절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24절에 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러면 바람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불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갔죠. 바람을 볼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뭘로 이해를 했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 그 초대교회에 보면 이 바람을 왜 예수님이 요걸 보여줬을까 했을 때, 요걸 삶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전에 이제 그 구약을 보면 바다 있잖아요, 바다. 이 바다를 놓고 뭘 얘기하냐면 혼돈의 바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다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사라져 버린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혼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지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에서. 그래 지금 누굴 바라보고 갔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갈 수 있었죠. 근데 뭘 보는 순간 무너졌어요? 환경을 보는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뭐예요? 진짜 큰 믿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삶의 바다 속에 이 바람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삶의 바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눈이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은 언제나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요.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 좋은 일이 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거기에 지금이 해결될 것 같은데 더 좋은 일 납니까? 아니죠.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차하고 똑같아요. 차가 멀쩡하다가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던 여기도 고장, 여기 다 계속 나죠. 연속으로 나는 것처럼 삶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와장창 여기저기 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나 신앙생활 할게.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사람. 왜? 그게 해결되면 또다시 다른 신앙생활이 오죠.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 예수 따라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삶은 바람의 연속이에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저 나라에 가면 우리 여행할 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유럽에 가면은, 저 가면 내가 여기 살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기차를 딱 타고 가잖아요. 기차를 딱 타고 갈 때 저 밖에 농사 짓는 사람 딱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밖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어? 뭐라고 생각해요? 차고 가면서. 야, 낭만적이다. 얼마나 멋있냐. 야, 저렇게 농사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농사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쎄 빠지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차 안에 사람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도 얼마나 행복할까, 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기차 타고 간 사람은 내가 지금 삶이 고달파서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어. 내가 이렇게 안 가면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집 나가가지고 기차 타고 막 갈 때, 예?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밖에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한가롭게 보이죠. 어촌에 가보세요. 야, 요곳에 살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서 여행 오냐. 얼마나 살기 좋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되면 이거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고 살겠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믿음에 살려고 한다면 끝까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 끝까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비난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평생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 들어올 때도 그 얘기 있었어요. 항상 그 얘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모든 걸 혜택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박수 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유익과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줘도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건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걸어가는 길,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바다에 들어갔어요? 뭘 믿고 들어갔습니까? 뭘 믿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들어갔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 갔죠? 그러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바닷속에 가가지고 와 그럼 오겠어요?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지금 바닷속에 들어간 거죠. 근데 순간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뭘 잊어버려요? 말씀은 잊어버리고 뭐가 더 커 보였어요? 바람이 커 보이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을, 오라는 그 말씀을 믿을 때는 걸었지만 그 말씀을 순간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빠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왜 뭐 하느냐? 뭘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믿음의 차이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만, 작은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오고 무서워집니다. 왜?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다에 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바다에 섰어요. 지금 남이 못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전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나 혼자 딱 예수 믿고 바다에 딱 서 있었어. 그래서 지금 누가 어떻게 되든 내가 이 세상에서 갈 수 있다 딱 생각했는데 순간 주님의 말씀이 의심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 믿고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무서워져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거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러면 세상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이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의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의심은 그렇게 온 거예요, 베드로가. 순간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바다 위에 서 있었는데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이게 자기 터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딱 서 있었는데 이걸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삶이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섰는데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보는 건데, 야곱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딜 보냐면요. 두 군데를,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1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 야곱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20절에 보시면 이삭의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할 때라고 나오죠. 자, 21절 보십시오. 야곱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라고 나오고 야곱이 죽을 때. 왜 그래요? 거기 보니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뭘 의지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를 다시 한번 봐. 창세기 47장.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아, 죄송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네. 창세기 47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 경배했다. 여러분, 아까는 뭐라고 어디 머리에 의지했다고? 지팡이.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침상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에 있다는 얘기는 전혀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 그죠?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인생이 끝나는 상태. 나이가 147세에 죽는데 147세쯤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심지어는 뭐까지 눈도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면 눈도 안 보이는 거, 이게 눈이 완전히 실명이 뭐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렸고 사람 못 알아볼 상태가 된 거죠. 침상머리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때가 믿음이 제일 좋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유언을 합니다. 죽을 때 자기 어디다 장사하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지금 어디 살고 있는데? 애굽 땅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걸리죠. 왜 그따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뭘 의지하고 죽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가장 약속을 의지한 때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유언할 때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냅니다. 이때가 믿음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좋은 때는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이 무리를 걷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기적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보다 바다 위를 걷는 것 더 이상 바다 안 걸어요? 이후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요? 절대 안 걷습니다. 왜요? 그 다음 바다에 들어가면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빠져 죽습니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때만 안 들어간 겁니다. 그때만 믿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빠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더 좋아집니다. 베드로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예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원래 요구했던 거. 요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약속 믿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위에 서서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